오늘 참 예배드리기 좋은 날이에요. 그죠? 교회 오기는 좀 불편했어요. 교회 오기 불편했는데 아까 집에서 나오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유 우리 교우분들이 오기가 참 쉽지 않으시겠다. 예배 들어올 때는 좀 비가 좀 멎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교회 다 오니까 조금 비가 덜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교회 오기는 쉽지 않지만 예배당 들어와서는 또 예배 드리기는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기도가 조영미 권사님인데 김옥길 권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영미 권사님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요새 코로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바뀌었는데 오늘 은혜로운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중에 그런 말씀하셨죠. 10월에 말씀 잔치가 있는데 10월 22일, 29일, 11월 6일 주일입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찬양 예배 그 전과 같이 이제 목사님 오셔서 세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원래는 10월 15일에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오시기로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시는데 꼭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은혜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제일 처음 분이니까 뒤로 가서 11월 6일로 그래서 뭐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첫날에는 이수영 목사님 서울의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세문안교회 청빙받아서 세문안교회에서 말씀 전하시고 거기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 둘째 날은 서울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 10월 29일 날 오시게 됐는데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 제가 동북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동순교회에서 27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지금 원로 목사로 계시고 진세골에 있는 총회 훈련원에서 영성 훈련을 계속 지금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더 바쁘시게 사역하는데 그때 오셔서 또 말씀 전하시겠고요. 마지막 11월 6일에는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이분도 장신대 교수 계시다가 서울의 연동교회 부임하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는데 그 이성희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1960년대 초반에 한완성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제일 처음 붕해로 모셨던 목사님이 이상근 목사님이란 분 계세요. 우리 이상근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대구 제일교회 목사님인데 처음으로 그분을 모셨는데 붕해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 나오는데 그 목사님의 아드님입니다. 그러니까 뜻깊죠. 아마 그 이성희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오면 기억나면 말씀드릴 텐데 오셔서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아드님이 와서 말씀 전하시는데 아마 참 귀한 시간 될 거예요. 모시기 쉽지 않은 분이고 또 말씀 듣기 쉽지 않은데 함께 은혜 많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수목금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잦아들었을 때 우리가 부흥회란 이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주일날 모시니까 이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일날 도저히 나오지 못한 분들이 오셔서 또 새롭게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은혜를 받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교회를 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 교회처럼 평일날 부흥회보다 주일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동북교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또 새로운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달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사모해서 10월에 마무리 열매를 맺는 계절에 우리의 믿음에도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일 힘썼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4분, 안수집사님 10분, 권사님 20분, 시무 피택한 분들까지 다 해서
그래서 34명이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훈련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또 잘 섬기실 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이제 훈련받게 되는데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육군사관학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친구 아버지들이 육군사관학교 교관들이 많았어요. 교수님들이죠. 근데 그 또 제 친구나 또 친구 형이나 육군사관학교 간 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 육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하면 보통 대학보다 일찍 시험을 치르죠. 합격을 하면 가입교를 합니다. 가입교를 해가지고 석 달 동안 훈련 받는데 그 훈련이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제가 그 앞에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매일 군장을 메고 10km를 구보합니다. 매일 10km. 그래서 석 달 동안 훈련을 마치면 그야말로 사관학교 생도같이 딱 몸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 석 달 동안 훈련을 잘 못하면 이게 입학이 안 되는 거죠. 가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을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필기 시험을 잘 보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훈련을 잘 마치는 게 쉽지 않겠죠. 훈련을 받으면 이제 그래서 또 거기서 4년 동안 공부하면 육군 소위 계급을 달고 전방부대 배치되잖아요. 훈련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앞으로 훈련받게 될 34분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안 나눴죠? 나눴나요? 나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예. 비 온 날 자꾸 인사하면 좋아요. 예. 비 온 날 자꾸 인사하는 거 좋죠. 예. 그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비밀을 맡은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도대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 우리 여러분들 또 필리핀 가서도 복음 전한다. 우리가 또 전도할 때 복음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리. 세상에 우리에게는 복된 소리지만 상대방에게는 복된 소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지만 일본은 패망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나 다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된 소리다. 그렇죠. 그럼 복된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복된 소리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복된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다 한시적이고 그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야, 내가 로또를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다. 복된 소리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복된 소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권찰회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미국의 어떤 분은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에 그 당시에 한 50억 정도 당첨이 됐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분 생각하기를 내가 절대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인생을 망가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니던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삶의 자리를 애썼어요. 그거 가지고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첫 번째 복권 당첨됐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헛된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두 번째 복권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는 무너져 버렸어요. 야, 이제는 못할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 해 전에 외신을 통해 나온 건데 이 사람이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대요. 그 복권에 당첨됐는 데가 아니라 그 복권에 두 번 당첨됐는데 그 다음 삶이 다 망가졌어요. 흥청망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게 있다 이뤄지니까 정신 나가는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있던 거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살을 몇 번 결심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로또에 당첨됐던 두 번, 그는 그 사람이 복된 소리냐? 복된 소식일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인생의 복된 소식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저히 죄 때문에 해결받을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게 됐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오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큰 부자 된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잘 된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만 간직하면 안 되고 전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복음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자막이 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찬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에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이 존재들과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 여자의 후손은 마귀를 밟아요. 그 마귀죠. 그게 서로 대적관계. 그러니까 대적관계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얘기를 보면 선악과를 따먹도록 뱀으로 변신한 마귀가 와서 부추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마귀가 와서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그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밀이 구약 시대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됐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져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는데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이거라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데 야, 우린 됐다. 그 끝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 말씀드려요. 아마 여기 들으신 분들 여러 계실 텐데 그 신학 대학원에 가면 설교학 시간이 있어요. 설교학 시간. 설교학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돼요. 다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이제 원고는 그냥 한쪽으로만 딱 만들어 놓고 거의 외워가지고 해야 돼요. 저 뒤에 교수님이 이제 설교 내용이 어떤지 전달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이제 평가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뭐 설교 전문가도 아니고 설교를 한다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평생 했다고 쉬운 것도 아니고 설교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목회도 아직 안 한 초년병이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시간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옛날에 중세기 때 수도사들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훈련을 했어요. 수도원에서 수도 원장 그리고 몇 사람이 수도사들이 이제 심사를 하면서 그 수도원의 마지막 과정으로 하는데 어떤 수도사는 수도는 하지만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자기 순서가 왔는데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보니까 그 수도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산에 갔어요. 시간은 다 갔고. 그래서 수도원 과정에 이걸 마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으니 다음 시간에 해라. 한 주일 동안 내내 전전긍긍 끙끙 앓면서 말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설교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리부터 머리까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섰는데 준비했던 것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있는 여러분들 향해서 얘기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강대상에 섰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아니 자기가 전하는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몇 사람 얘기하니까 이분이 얘기하기를 저도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는데 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준비해라. 더 힘든 거예요. 한 주 더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돼서 또 강대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씀해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에 그 오리엔테이션 됐던 회중이 대답하기를 예, 압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더 말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 그래서 원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법은 없다. 다음 주에 또 준비해라. 다음 주에 가서 섰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듣는 사람도 꽤가 늘어가지고 절반은 압니다 그러고 절반은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는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설교할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 그건 뭘 얘기할까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이 알려주면 돼요. 아는 사람. 요즘엔 말이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 필요도 없이 인터넷 열어보면 다 하는 방법이 나와. 다 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하다 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거를 쳐보면 다 알아요. 뭐 외국에 나가서 어딜 갈 때도 잘 몰라도 미리 다 찾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러시아에 갔는데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어떻게 하냐. 다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인터넷에 휴대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뭐 택시를 부르면 전혀 가보지 않았는데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다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비밀을 맡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일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는데 주님 알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누구라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건 뭐예요? 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을 드러내게. 그러니까 이 비밀 맡은 자, 이 비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고 작은 부족한 나를 불러서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를 예외할 수 없이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이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사가 우리에게 좌우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죠. 지난 주일에 홍경환 선교사님 총회 해외 선교부 총무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이 태국에 선교사로 계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해요?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듣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나는 복음을 받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았는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만약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전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책임 묻겠어요?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에게 주님은 책임 묻죠. 충성은 내가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는 말씀하죠.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먼저 믿은 사람에게 사명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충성하게 합니까?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충성이에요.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죠. 이탈리아의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폼페이는 화산으로 그 앞쪽에 있는 화산인데 늘 연기가 올라놨는데 그게 터지질 않으니까 수십 년, 수백 년 본 사람들이 저거는 괜찮은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터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폼페이를 덮쳐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 화석이 발견된 것을 그 폼페이 도시 한쪽에 이렇게 모아놓는데 일부가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모여 있는 것 가운데 이제 발굴한 것 가운데 하나가 충성이라는 제목의 화석입니다. 그 화석을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제가 갔을 땐 그 화석을 못 봤어요. 사진으로 봤는데 그 화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군인이 그 폼페이라는 도시를 지키고 있는 한 군인이 창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막 화산은 터지고 화산재는 날아오잖아요.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군인은 창을 들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화산이 터져서 다 도망가고 어쩔 줄 모르는 순간에도 이 사람은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날아온 화산재에 맞고 화산재에 이제 매장이 된 거죠. 그게 발견했는데 그 제목이 충성이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하래요?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래. 죽을 때까지 충성하래. 그러니까 폼페이의 그 초병은 창을 들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했잖아. 오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 충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죽음의 길 걸어갔습니다. 그런 충성은 사실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으로 안 돼요.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절대로 충성할 거야. 의지 중요하죠. 내 감정도 그래 나는 정말로 그렇게 충성할 거야. 감정도 뜨거워요. 의지도 충만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절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하는 게 그래요. 내가 최선 다해요. 애를 써요. 그런 의지도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내 머리로도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그런 생각을 아무리 가지고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냐?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내 의지가 아무리 충만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독일에 마틴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시발했던 곳이 독일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 앞입니다. 비텐베르그 앞에 지금도 95개조 반박문이 붙어 있어요. 기념하는 거죠. 그 비텐베르그의 그 성벽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는데 그 종교개혁을 아주 끝까지 잘 도왔던 사람이 멜랑히톤이라는 사람, 멜랑히톤. 신학을 공부한 사람 멜랑히톤 아지만 여러분들은 깔뱅이라는 사람도 알고 루터라는 사람도 알고 조금 더 알면 쯔빙길이라는 사람도 알고 뭐 베자라는 사람 잘 모르실 거예요. 하여튼 종교개혁자가 많이 있는데 멜랑히톤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듣진 못했을 거예요. 이 멜랑히톤은 사실 루터보다 더 지적으로 뛰어나고 종교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뭐예요? 우리 표하고 똑같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로마 라틴 교회는 예전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은 말씀을 잘 몰라요. 그냥 그 예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만들 때 그 성경 번역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멜랑히톤이라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적 배경이 다 마틴 루터는 추진력이 있어서 종교개혁을 앞장섰다. 멜랑히톤은 그 뒤에서 정말로 그림자처럼 잘 도와줬던 사람이 멜랑히톤이에요.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 앞쪽에 보면 동상이 있는데 마틴 루터와 멜랑히톤이 같이 있는 동상. 왜 멜랑히톤 여기냐? 그를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에요. 루터가 될 수 있었던 건 멜랑히톤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루터가 그 종교개혁했던 것들은 신학적으로 잘 정립한 사람이 칼빈, 존 샹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주 기초를 잘 세워놨어요. 여러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멜랑히톤 도움이 있었죠. 마틴 루터가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랬었어요. 나에게 멜랑히톤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난 절대로 종교개혁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런 말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을 뿐이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겸손해서만 말한 게 아니라 진짜예요. 내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게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 힘만 가지고 감당한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힘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내가 하려고 애를 써도 내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여러분 동북교회 목사로서 여러분 목회를 한다 그럴 때 내 힘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잘 안 될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형편없는 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는 거죠. 그 은혜 붙잡고 하는 거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랑 함께 해 주시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몸된 교회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회자의 상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내 힘만으로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어여쁘게 봐주셔서 하는 거지 그게 되겠어요?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도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제가 2004년 2월 19일에 동북교회 왔기 때문에 그전 얘기는 잘 모르지만 교회 역사를 80년살 쓰면서 또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파편적으로 들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훌륭한 분이다 생각했던 분들이 여럿 있는데, 오늘 제가 낮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교회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했어요. 1954년 6.25가 끝났죠. 53년에 끝났으니까 54년이면 이제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1954년 3월 30일에, 그러니까 6.25 전쟁 통해 황해도에 살던 한의사 한 분이 피난 내려왔어요. LST란 그 상륙선 타고 내려와서 이제 황해도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군산까지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내려와 정착해 사셨어요. 그래서 1954년 3월 30일 장로 장립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여기에 내려와서 2년도 안 됐는데 장로가 되셨어요. 피난 내려오신 분. 근데 이분이 군산에서 한의사로 개업했어요. 한의사였던 분인데 한의원을 개원했는데 그 한의원의 이름이 광해원이에요. 광해원. 그 광해원을 개원했던 김정재 장로님. 김정재 장로님이 얼마나, 뭐 제가 그분하고 얘기한 적도 없고 뭐 제가 그분 사진만 봤지 잘 몰라요. 근데 파편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도 여기 있는 교인들한테 들었지만 서울에서 온 목사님들한테도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전국적으로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제 교회 건축을 할 때 이분이 전 재산을 다 드렸대요. 광해원이라는 그 한의원이 얼마나 잘 됐는지 거기서 만든 약이 유명해서 그 옛날에 전국적으로 다 팔렸대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겠죠. 전국적으로 많이 벌어서 피난 내려왔으면 피난민이 뭐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한방 병원을 하면서 아주 큰 돈을 벌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1954년 3월 30일에 장로 장립하시고 장로로 섬기면 교회 건축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재산, 병원도 다 정리하고 재산도 다 우리 동북교회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교회 건축을 잘했어요. 그래서 옛날 건축이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거 다 정리하고는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그냥 자기가 넣었던 침 그거 한 통 가지고 서울로 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의 경희대학교 한의대학이 유명하죠. 경희대학교 한의대 교수로 계시다가 나중엔 경희대 한방병원의 대학원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은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아이고 이런 분들 정말로 그 옛날 일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그 옛날에 섬기는 분,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 가족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또 그분 잘 알고 계시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그분만 훌륭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초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섬길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떠나고 나니까 잊혀지고 있지만, 그런데 지난번 몇 년 전에 부흥회할 때 서울의 박조준 목사님, 서울 영락교회 심우하시던 박조준 목사님 오셨는데 군산에 대한 추억들을 얘기하시면서 군산 출신 아주 훌륭하신 경희대 한의대 교수하고 원장하셨던 그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아마 군산 분인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알죠.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고 뿌듯하던지. 그분이 뭐 제 삼촌도 아닌데 제가 기분 좋았어요. 그분 참 훌륭하신 장로님이라고 서울에서 그분 잘 교회도 섬기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 입에서 그 목사님도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 군산하면 떠오르는 장로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 몸된 게 그런 수많은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 교회가 든든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작은 일들 맡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들 충성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피자헛이라는 피자집 있죠. 그 피자헛의 회장인 그 성신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창업자금 7만 2천 원이란 책에서 창업자금 7만 2천 원이란 책에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자기가 사업하면서 피자집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썼대요. 근데 아르바이트생 가운데는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는 유명한 디자인 되기 위해서 내가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내가 지금 이까지 아르바이트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난 그걸 하기 위해서 잠깐 하는 거야. 난 앞으로 이렇게 디자이너도 되고 공인회계사도 되고 뭐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이까짓 거 하면서 그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이 공인회계사가 되는 걸 본 적이 없고 그 사람이 유명한 디자이너 된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대요. 그 얘기를 뭐였냐면 작은 아르바이트, 내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어려운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건 허드렛 일 같은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는 건 디자이너나 회계사나 이런 거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소홀히 한 사람 가운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얘기지만 뭐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더라는 거예요. 제 옛날에 책을 보니까요. 제가 목회할 때 늘 생각했던 건데 좋은 참모가 좋은 지휘관이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좋은 참모들이 결국 나중에 좋은 지휘관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그 부분에서 잘할 때 결국은 더 높이, 더 넓은 영역에 가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강철왕 그러면 강철왕이 누구예요? 미국의 강철왕 그러면 오늘 저 초등학교 아이들, 학생들 많이 왔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까요? 강철왕 누구죠? 예, 대답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대답하고 있어요. 카네기. 카네기가 후임자를 구할 때 중역 가운데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을 후임자로 세웠어요. 찰스 슈와브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간부가 아니에요. 그냥 사무직원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언제 출발은 자벽부로 들어왔어요. 허드렛 일 하는 사람 들어왔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직원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사무직을 하고 조금씩 올라갔어요. 근데 찰스 슈와브가 카네기의 뒤를 이어서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고속 승진도 이만저만 고속 승진이 아니에요.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찰스 슈와브가 이렇게 회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충성할 수 없는데 찰스 슈와브는 너무너무 충성합니다. 그러면서 한 일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본인이 일이 있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나가다가 사무실 옆에서 깜짝 놀랐대요. 찰스 슈와브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퇴근 안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때 그 회장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회장님이 저를 언제 찾을 줄 모르니 나는 항상 여기 대기하는 거죠. 그렇게 충성스럽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맡기면 우리 회사는 틀림없이 잘 될 거다. 그래서 그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회장님이 물 하나 갖다 달라 하면 아니 서류 하나만 좀 복사해 달라 하면 서류. 그거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은 결국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판단, 우리에 대한 판단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판단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중요하지 않대. 그러니까 이걸 바꿔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비난에 내가 움찔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고 내가 교만할 이유도 없대요. 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해.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면 사람이 비난하면 움찔해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비난해도 뭐 끝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고 우쭐하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아요. 왜? 나를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판단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판단해서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해요. 그건 나 연연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거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내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서 우쭐하고 조금 위축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는데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자, 판단받는 건 내게 작은 일이에요. 누가 판단하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그렇게 뭐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내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않는다. 왜냐?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늘 주님의 판단을 내 인생의 목표로 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 잣대가 뭐예요? 아유,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할 때 많아요. 아, 왜 저 사람 저래? 그 사람은 또 대단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무시할 건 없지만 그 때문에 위축될 것도 없어요. 또 다른 사람 칭찬한다고 우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보고 또 판단할 것도 없어요. 늘 나를 판단하실 분이 주님이다. 이거 생각하고 살면 바로 살 수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이제 그때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주님 뵐 때 칭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같이 자라도 주님 말씀하죠. 내버려둬라. 왜? 쭉정이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다. 근데 추수 때는 다 베서 알곡은 창고로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알곡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죠.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누가 칭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교만할 거 없고 누가 뭐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위축돼서 아이 내 이럴 바 안 해 이럴 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난 괜찮아 이쯤이면 이럴 것도 없고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 축복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함으로 충직한 일꾼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